지난주에 열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했는데요. 오늘은 열애 두 번째 열애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뜻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 같이 열애로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 예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요한일서 이 말씀이 저는 열애라고 생각합니다. 열애. 그 열애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어제 트라이볼이라는 공연장에 제가 갔어요. 신촌 블루스 공연을 하는데 갔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노신사와 또 어떤 부인이 손을 딱 잡고 그리고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안정현 집사님이에요. 참 그 두 분이 두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 그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전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두 분의 사랑이 애틋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졌습니다. 참 뜨겁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하고 또 느끼고 깨닫고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인간의 마음으로는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그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고 안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냐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사랑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흐지부지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 뜨거운 그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13절을 다 같이 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게 하고 부활할게 그러고 가실 뿐만 아니라 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지금 이 시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 위에 우리의 영혼을 담은 육신 가운데 동행하시고
사람이라는 이 영혼육을 가진 존재에게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거를 우리가 늘 깨달고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그냥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뜨겁게 그 짝사랑하거나 마주 사랑하거나 그 사랑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나 큰 뜨거운, 뭐 한국어로 표현할 때 열애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시면서 이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주 전에 음성 동행 기쁨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열애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와 동행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비록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애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두 다리가 없고 한쪽 손이 없는 이 아들은 세진이는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넘어지는 요령을 배우고 일어나는 요령을 배우고 그리고 걷는 요령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거부하고 또 때로는 외면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기 때문에 괜찮아. 세진이처럼 그 사랑 외면해도 돼. 거부해도 돼. 그러나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내 사랑을 알게 될 거야. 이해하게 될 거야. 외면하지만 돌아서지만 거부하지만 내 뜻대로 추구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괜찮아. 그러나 내 사랑을 알게 될 거야.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더 나의 마음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아. 그렇게 넘어지면서 외면하면서 거부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울 거야. 내 사랑을 아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내 사랑을 발견할 거야. 그 사랑 안에 들어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진이가 로봇 다리로
3,800m 이상의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고 정상인들과 동일하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관계없이 하는 그 10km 수영 대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물론 신체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지만 그 수영 대회에 참석해서 완주하고 또 마라톤도 완주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질 때마다, 거부할 때마다, 외면할 때마다, 돌아설 때마다 손 내밀어주는, 잡아주는 그의 엄마가, 가슴으로 세진이를 낳은 엄마가 있었기에 그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만, 외면하지만, 거부하지만, 내 뜻대로 가지만, 그 사랑을 밀쳐내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애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억되기를,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살면서 공허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때로는 슬픕니까?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구하지 않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았나? 말씀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나? 여전히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넘어졌지만, 거부했지만, 밀쳐냈지만, 마음대로 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어. 구해. 그래야면 받을 것이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열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진, 인간의 사랑으로는 감히 상상도 기억도 얼마만치 측량도 할 수 없는, 찬송가에 기록된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진 그분이 넘어졌어, 또 넘어졌어. 그러나 나는 지금 현재 넘어진 너에게 손 내밀고 이렇게 약속해. 지혜가 부족해? 지혜를 구해. 기도해. 그러면 그것을 왜 기도하지 않았어? 왜 내 사랑을 몰랐어? 왜 네 뜻대로 살았어? 왜 넘어졌어?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뜨거운 손 내밀어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2023년 우리는 복음과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믿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약속이고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그러신데 우리는 냉랭하고 냉커피 타먹는 냉동실 얼음처럼, 얼음장처럼 얼어붙고 차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본체가 친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음성 듣고 동행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고 인도하고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동행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충만한 것은 말씀 충만한 것이고 말씀 충만해야 예수 충만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보다도 실제보다도 내가 존재하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것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이고 은혜이고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또 때로는 필사하고 이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음성 듣고 동행하고 기쁨을 누리는 길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열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로 내 학문도 지식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 성령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오직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교제하고 음성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동행하고 인도함 받고 복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